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딸.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오직 깨우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렇게 당신의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다시 기억하며 그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공감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탁월하시고 크십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과 여름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린 것처럼 가을인 9월의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매일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귀가 열려 오늘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생수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도록 저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이드림 공동체를 각자의 목장과 마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오이드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연약한 저희를 바이러스에서 죄에서 마음 상하는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과 용기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남서울교회 본당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각자의 자리에서 모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이드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심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이드림 모든 지체들 반갑습니다. 이 거실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대면하여 볼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매번 마스크 낀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들을 또 이렇게 이름과 함께 할렐루야 이름과 함께 이렇게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은혜가 되도록 설교 오늘도 짧게 준비했으니까 네, 민수 형제 믿어주시고 우리 김민수 형제 네, 설교 짧게 할게요. 우리가 보통 그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읽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뭐 야곱과 뭐 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에서의 뜻은 뭐 붉다라는 뜻이고 뭐 털이 많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붉었을까? 뭐 털이 많았을까? 뭐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읽을 때 마치 다윗이 이렇게 하프 연주하면서 다윗의 그 시를 찬양시를 읊는 거 우리가 막 상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솔직히 저희가 좀 많이 기억이 왜곡됐죠. 이게 서구에서 워낙 예수님의 그 그림, 초상화 같은 거를 그려놓다 보니까 완전 백인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미지 삼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미지들과 상상력을 그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떤 이미지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고 또 이제 로마 시민권이고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이제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 이제 수장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 우리가 좀 어떤 이렇게 엘리트적이고 막 약간 지혜가 많은 것 같고 이런 많은 어떤 좀 상상력과 그런 이미지들을 동원하지만 실상 그의 서신들을 읽을 때 되게 좀 따뜻해요. 그 복음을 들은 자의 그 반응으로서 그 삶이 변한 그 흔적들이 여러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는데 약간 이제 바울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는 바울은 약간 다른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성질을 내고 있고 저주를 퍼붓고 있고 지금 바울이 뭔가 좀 급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약간 지금 열받아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렇게 되게 짧은 서신이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상당하게 잘 정리해 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2세기 때는 터툴리안이라는 이제 사람이 마르키온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단을 이제 반대하고 또 기독교 진리를 수호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되게 주요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생애 총 6번 갈라디아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그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을 2권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썼던 표현 중에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게 그런 복음의 핵심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3번,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도 좀 누리기를 원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 보낸 편지예요. 회람서신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돌았던 교회들이고 세웠던 교회들인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봐도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정말 수용성도 좋았고 너무 복음을 기뻐했고 누렸는데 그리고 바울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 눈이 안 좋았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간질 혹은 이렇게 그 육체의 가시를 표현할 때 그런 한 가지씩 꼭 간질이라든지 이렇게 눈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라는 가정하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기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고 복음을 잘 누렸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악한 영향을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다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6장 내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구나, 대꾸했구나, 변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약간 짭퉁이다. 약간 모자란 사도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라 하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경험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사도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들로부터 교훈을 받은 교사들이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바울은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와 할례,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사도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려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내 사도권은 사람이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처음에 인사 가운데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와 축복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뭐 이것을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감사와 축복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지금 아까 바울이 되게 급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뚜껑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되게 급하고 화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버전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데, 사실 원어로 읽으면은 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로 시작을 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되게 점잖은 말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막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원어적 내용을 조금 더 살리면은 경악스럽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장하겠네. 진짜 미치겠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미치겠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급하고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지 알겠죠?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급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까요? 6절에서 9절까지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4번 반복되는 단어. 이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보면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답답함이 여기서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은 바울이 또 이제 열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꾀임 받았던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였어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체를 부정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들 믿음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거 좋지. 그분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뭐 막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거예요. 다만 믿음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복음이 완벽해지는데 그 복음을 완벽하고 구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위. 그리고 너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헌신된 자들, 선택된 자들로서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야. 너도 할례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것을 더했단 말이죠. 여러분, 선한 행위 나쁜 건가요? 여러분, 고개는 끄덕일 수 있죠? 그죠? 줌으로. 여러분, 선한 행위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선한 행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십계명, 모세의 이 율법 나쁜 건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 나쁜 건가요? 할례 나쁜 거 아니에요. 할례는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선한 행위, 율법의 것들을 지키는 거, 할례 이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이 이 나쁠 것 하나 없는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감사와 축복 이거 다 건너뛰고 미치고 환장하겠네라는 말로 이 성경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뭐 음성은 안 들리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7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 믿음 플러스 율법,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좋은 것을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메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메타는 뭐뭐에 관하여, 스트레포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다라는 이 표현은 방향이 바뀌었다. 우리의 말로 좀 한 단어로 반전되었다. 더 쉬운 표현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조금 변질시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저번에 그 크로스톤 라인 할 때도 제가 칭의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칭의가 뭐였어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대신 오시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신 사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건,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겨주심, 이것이 칭의였잖아요. 그리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우는 구원의 이제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게 조직 신학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뭐 다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기에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학과 칼빈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서 가운데 그래서 칭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성화예요.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방종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예요. 근데 방금 이 변화시킨다는 게 순서를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이 방향을 반전시켜서 성화의 과정을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선한 자격을 얻음으로 어떤 조건을 구비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 바울이 경계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복음에 더하는 것은 복음을 더 좋게 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확정하는 거거나 혹은 조금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로 가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왜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좋아했는지 알겠죠? 처음 시작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켰다.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여러분 오이드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실 그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처음 인사할 때 꼭 나오는 문구인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은평교회 있죠. 은평교회는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은평교회가 아니에요. 그 혼나요. 그 은평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은혜와 평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순서가 괜히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순서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은혜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도 없는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복음을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평강이 주어졌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은혜로서의 화목을 통해서 수평적인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덧붙인 행위를 거기다 붙이게 되는 순간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화목함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조건과 자격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가 여름 내내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넌 이 자격이 없어. 넌 이 조건이 없어. 넌 내가 하는 정도로 못 따라와. 넌 이 선한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널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화목함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5절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야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됨도 없고 수평적인 화목도 없으니까 영광도 없죠. 더해서 여러분 8절과 9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2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이 저주도 막 바울이 막 옷 막 태우면서 막 아프리카 막 주술하면서 막 넘어져라 막 병 걸려라 막 쿠루시오 막 아바다 케다브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저주 막 안 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어적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파멸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파멸과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로 이룩할 수 없는 의를 우리가 이룩하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는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또 되게 멀게 느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거 알아요.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뭐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저 알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생각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전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전폭 예비 주차를 안 들었어도 여러분 1주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우리 전폭에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우리가 복음 전문이 잘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면 이제 마지막에 결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결신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제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가고 내가 성경도 읽고 내가 찬양도 이제 해야 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피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내게 더해진다라고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신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뭔가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를 일찍 와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를 수십 명 해야 되고 큐티를 매일 하고 목자를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고 어떤 우리의 격과 조건이 올라가고 혹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먼저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과응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는다, 어떤 것을 받았다면 받는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크로스 더 라인 이렇게 얘기할 때 주제 잡고 쪽방촌 이번 여름에는 못 갔지만 우리가 원래 가려고 준비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중에 상당한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근데 또 안 하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눈치 보이고, 마목한테 괜히 눈치 보이고, 목자한테 괜히 눈치 보이고, 제가 한다고? 제가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런 어떤 이게 눈치,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 여러분 사실 그런 느낌 때문에 사역에 자원했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한 해 표도 그래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할 때 이 빛 아래로 나오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생얼로 교회 오는 것처럼, 네? 생얼로 학교 가고 이제 직장 가는 것처럼 이 우리 남성 형제들은 그냥 자다 일어난 어떤 잠옷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마치 이게 어둠 가운데 우리의 편한 모습대로 그대로 있다가 빛 가운데 이렇게 딱 오니까 상당히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해야 될 것들이 막 늘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모든 부담에서 자유롭게, 그 모든 행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방식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세상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요. 조언, 어드바이스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거예요. 거의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깊은 물이에요. 발이 안 닿아요. 근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제 세상 종교들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야, 팔 이렇게 뻗어. 야, 팔 이렇게 개념이라도 이렇게 쳐봐. 야, 다리를 이렇게 팔자로 다리를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물에 뜰 수 있어. 야, 팔자 다리 이렇게 뻗어. 흔들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헌금 내야 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봉사해야 돼. 넌 유대인이라서는 안 돼. 막 이런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 너가 어떤 신앙의 수준과 조건과 구원의 어떤 끝에 이르기 위한 어떤 것들을 조언하는 것. 여러분, 근데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그랬죠.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소식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선생과 조언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물에 뛰어드셨어요. 물에 뛰어드셔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그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대한 소식, 기쁜 소식, 더하거나 덜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달, 소식,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에 빠지셔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이것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오늘 3, 4, 5절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4절, 특히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도 원어로 보면 어순이 좀 달라요. 어순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가 먼저 나와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는 순서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건지셨어요. 구조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방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의 시선의 전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을 건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한쪽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대치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대치하고 있는 단어.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대치해야 되는 거는 참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이 대치돼야 되는데 6절에서 다른 복음과 대치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예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과 대치되어서 대조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른 복음과 대치되고 있는 참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시선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우리는 그 시선을 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길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수준에 오르는 거지, 혹은 내가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수많은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들로 우리를 보고 또 상대방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오이드림 여러분,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자유로운지 좀 돌아보며 우리가 이 3주를 갈라디아서를 좀 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 할 때도 그냥 짧게 넘어가는, 정말 여러분 이거 그냥 쓱 넘어갈 본문이 아니거든요. 버릴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래서 정말 찬찬히 살펴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이드림 청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 주변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선과 기준을 그대로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손을 뻗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하나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우리가 이 시간 좀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부를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게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처음부터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머리로 알아요. 복음이 뭔지.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동하고 있는가. 대부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기에 행위를 추가하든지 방종하든지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돈 100만 원 정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 어치의 은혜를 받았거니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 이 은혜 제가 머리로만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얻었다 정도로만 제가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의 크기가 한량없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단기 의식적으로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으로만 늘어나며 전혀 인생의 삶에 있어서에는 전혀 일만의 변화도 없이 그저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는 아버지,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지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지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그런 죄된 모습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아버지, 그 지점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음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여기기에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랑, 정말 한량없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여길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그려내는 아버지, 그런 삶이 아버지, 그런 가치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맛보아 알기를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참 바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분개하고 있고요.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마음 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을 수호하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이 복음을 주님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수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이 복음을 역행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에서 아버지, 제가 이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 지체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귀히 여기며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처럼 이 바울의 중심처럼 아버지,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이 진리, 이 복음이 만들어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질서를 아버지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이 오이드림 공동체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참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여기고 또 여기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악한 질서를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선들과 기준들을 우리가 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아버지 그 선한 은혜의 질서 가운데 우리 오이드림 공동체가 있으며 우리가 이 은혜의 편만함들을 이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통치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아버지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지역과 곳곳마다 아버지 이것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여러 모임들에서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역행하여 하나님에게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바울의 부르짖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상히 여기며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과 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변증해내며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역군들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흐릿할지라도 정말 빛과 같이 때와 같이 분명히 빛을 비추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비추신 것들을 의지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지현우 전도사님도 코로나로 지금 아픔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전사님 첫째 하늘이까지 지금 확진이 되어서 그 사모님은 음성이시지만 좀 그 하늘이를 데리고 이제 치유 좀 센터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지금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않은 하루는 조부모님 손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전사님 아까도 우리 사전 기도 모임 때도 봤는데 많이 좀 아파하고 있어요. 열도 많이 오르고 있고 약을 먹어도 머리가 많이 아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전사님과 사모님, 우리 하늘이와 또 하루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나머지 세 분의 우리 목사님들 또 그중에 한 분의 사모님 확진되셨고 또 두 아이가 또 확진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더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지현우 전도사님 많이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첫째 하늘이까지 확진되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2주간 혹은 더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고 마음도 쉽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안고 싶어도 안지 못하는 하나님 이 마음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속히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우리가 대면하여 보고 우리 지현우 전도사님 가족이 함께 한 곳에서 지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마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주님 그 자라나는 심령들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온전한 자로 잘 형성되게 하시고 또 조부모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들로 아이들을 또 잘 맡아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머지 세 목사님 또 한 분의 사모님 우리 두 아이 이 확진된 가운데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우리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와 의지함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특히 오이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일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참 많은 삶의 행태들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참 드러내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사 이 갈라디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수호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하루속히 깨달아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수호하고 지키며 드러내는 정말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지현우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답답함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하늘이 주님 지켜주시고 확진되었는데 참 어리기 때문에 주님 다른 아픔들 없게 하시고 속히 항체가 형성되어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또한 또 하늘이 지키고 또 보살펴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힘 주시고 마음에 낙담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루 또 우리 조부모님 밑에서 한동안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그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또 우리 조부모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참 육신은
참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잘 감당되어지면 주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번 주 또한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고백 올려드리오니 주 우리 오이드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새로 나온 지체를 이 시간 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장이 회복될 때 새로 나온 지체들 다시 환영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혹시 제 화면 좀 꺼주시고 우리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예, 우리 전체 화면으로 좀 다 화면에 나오는 페이지가 7페이지나 되는데 쭉 둘러보면서 우리 한 이 시간 좀 축복하겠습니다. 계시길 원하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9월 첫째 주 코이노니아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으로 드리는 예배 새로우시죠? 서로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기회인 것 같네요. 예배당이 회복되기까지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작하기 전에 아직 내 이름이 마을 기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바꾸면서 들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전년 입력원단이 예배 진행을 도와줬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력원단이 남은 한 해를 열심히 화이팅해서 해보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생일 맞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준성, 이지환, 정서윤, 박재영 형제자매님들 생일 맞으셨습니다. 다 함께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그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맘 모아 너를 축하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담아 너를 축복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등반하는 지체 있습니다. 기대마을 신이주 자매님 등반하십니다. 기도 제목과 자기소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등반하게 된 기대마을 44기 신이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남서울 교회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그때는 조금 거부감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그런 믿음을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마음을 열어가게 됐고, 몇 개월 전에 있던 전도 폭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게 되게 의아해 보이기도 하고, 저 또한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승현 목자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저를 교육해 주신 수원 언니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고요. 이제 대학교도 개강을 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친구들도 동기들도 못 만나는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일도 중간중간 일어나는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을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신데 그것도 빨리 케어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씨앗 교육을 마치고 등반한 신이주 자매님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뻗고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을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복음 제시를 통하여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주 자매님이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또 모임들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을 더 알아가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 이주 자매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들처럼 세상과 다른 예전의 습관과 또 신념들을 이제는 복음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 협력하시어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그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참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가을 학기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도 주님 참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한된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선명하게 동행하는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함께하는 동행을 통하여 참 우리 모두에게 기쁨 주실 주님을 참 기대하옵고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학기를 맞아 새로 개강하는 PSP 퍼스펙티브스 광고입니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강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등록비 50%를 우리 교회 혜선이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화면에 QR코드들 타고 들어가서 링크로 참고해 주시고 신청도 저기 공지 링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선교여건인 샬롬마을 심지언 자매님께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신청한 지체 있으면 심지언 자매님에게 신청했다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후에 기수 모임이 있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하게 되는 기수 모임인데요. 그동안 등반한 지체들도 많고 작년부터 같은 기수 친구들끼리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선을 넘어서 기수별 모임을 통해 동기들끼리도 알아가는 귀한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접속해 계시는 이 줌에서 예배 끝나고 바로 마을 모임이 진행되고 마을 모임 끝난 후에 각자 기수 방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나눔지도 있고 진행해 줄 임력원단도 있으니까 나는 좀 어색한데 잘 모르는데 하는 분들도 조금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 가져요. 하반기 양육 인도자 모집이 잘 되었습니다. 잘 원해주신 인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간 양육을 들을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2학기에는 총 5개의 양육이 개설되었는데요. 양육 소개와 요일, 시간을 들으시고 필요한 양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기수 양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47기, 48기 저기수 지체들 혹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을 위한 양육인데요. 네, 하나님, 죄, 거듭남,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 등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지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 양육입니다. 주기도문 양육은 주기도문을 깊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기 원하는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도신경 양육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학기에 수료한 청년 인도자들이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양육 시간 중 토요일 오전반 시간이 10시가 아닌 10시 30분인 점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번째로 새롭게 개설된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입니다. 초등 2부를 담당하시는 홍요셉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삶과 세상에 대한 실제적 비전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조망해 보려 합니다. 매주 교재의 일정 분량을 읽고 모여서 해당 내용에 관한 해설을 강의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네, 마지막은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 목자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목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예비 목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비 목자 훈련을 통해 말씀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로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많은 오이드림 지체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9시부터 구글 폼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여기 있는 QR코드 혹은 마을 단톡을 통해 배부된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결과는 마목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양육 들으려 했는데 방금 소개 좀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랑 저희 카톡 플러스 친구에 내용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토드가 있고 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 개강에서 피곤한 지체들 많을 텐데 이번 주도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신실한 군사들이 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전도 폭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비 주차를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에 좀 이렇게 좀 혼선이 있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제 찬양 함께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위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다른 복음을 내려놓고 오직 참 복음 대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오이드림 공동체와 남서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공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각 마을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이미 되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안에서 두 가지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마을 모임과 두 번째 기수 모임인데요. 마을 모임부터 기수 모임까지